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따르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 땅에 있는 인류, 인간들을 포함해서 또 하나님 자녀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렇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 1차적으로는 주님의 영적인 자녀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있겠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거나 세상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하여간 하나님께서 보았을 때 도가 넘었다 싶을 때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심판 방법까지도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세 가지 방법을 주로 쓰겠다. 그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첫째는 뭐냐? 칼이에요. 칼. 칼. 그 전쟁이죠. 전쟁. 물 장사한다 그러면 뭐 커피 장사도 하고 술 장사 다 포함하듯이 문학적 기법이죠. 칼. 칼은 전쟁을 상징하는 전쟁.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감리교 목사로서 하여간 건전하고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신데요. 밥 존스 시니어라고 하는, 주니어서부터는 조금 문제가 많아요. 아들서부터 손자에 이르기까지 점점 타락을 했는데 하여간 시니어는 굉장히 훌륭한 목사로 바이블 빌리버들도 존경하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전쟁은 이 세상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지옥은 저 세상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아주 명언을 하나 남겨놓았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근입니다. 기근, 지금도 여러 곳에서 지금 기근이, 농사 안 되고 지금 뭐 기후변화 때문에 기근이 일어난 지역을 지금 뉴스에서 자주 안 나와서 그렇지 알아보면 어마어마한 지역에서 지금 아주 그냥 몇십 년 동안 농사 지어오던 땅이 비가 안 와서 그냥 다 지금 놀리는 데가 지금 많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식량 부족으로 이제 또 뭐 우리도 배급하는 날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굉장한 엄청난 위기가 닥치는데 지금 아직은 주요 뉴스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기근 문제가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죠. 세 번째는 역병입니다. 역병은 성경에서 역병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또는 전염병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벌써 한 번 겪었습니다. 뭐 한 3, 4년 지났지만 그보다 훨씬 센 것도 언제든지 올 수 있다고 지금 다 과학적으로도 다 얘기를 하고 있으니, 앞으로 이제 다행히 우리는 끝물에 와서 교회 시대가 끝나면서 휴고가 되니까 다행이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슬픔의 시작, 진짜 고통의 시작이 이제 3년 반 동안 이어지다가 3년 반쯤 되면 아예 대환란, 아주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환란이,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맛보기예요. 겨우 맛보기에 불과한 상황인데요.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여러 곳곳에서 지금 전쟁을 보게 되고, 그 중에서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날 1순위가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뭐 객관적으로 대한민국은 언제든지 뭐 전쟁이 그냥 일어나기 일촉즉발의 상황이라고 우리가 다들 이야기를 하죠. 김정은이가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야, 이거 저 사람 하마스가 가르쳐줬죠. 하마스가 예전에는 폭탄을 쏘고 또 뭐 한 4, 5분 있다가 쏘고 이렇게 해서 천천히 쏘다 보니까 아이언돔이 다 맞춰가지고 다 떨어뜨렸는데, 동시다발로 한 5천 발 쏴버리니까 아이언돔이 마비가 됐어요. 쏘고 2, 3분 있다가 장전해서 또 쏘고 이렇게 시간이 걸리니까 아이언돔 갖고는 요격을 못해요. 요격을 못해. 근데 한 시간에 16,000발을 쏜대요. 장사포를. 한 시간에 16,000발. 뭐 우리도 쏠 수 있지. 그러면 뭐 서울하고 평양은 쑥대밭이 되는 거지 뭐. 지금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행히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기도하면 허락 안 하실 수도 있겠죠. 하나님 자신의 자녀를 보호하신다 그랬으니까. 하여간 뭐 이걸 길게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오늘 얘기는 뭐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를 읽자는 얘기죠.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냐. 그래서 지금은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보니까 이렇게 제가 앞부분에 썼습니다. 참고로 그 가자라고 하는 단어는, 지역은요, 성경에 19번이 나옵니다. 구약에 18번, 신약에 한 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창세기 12장인가 한 번 나오고, 사도행전 8장에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 가자로 내려가는 지역에서 이 빌립을 만났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단 한 번 사도행전 8장에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그 가자로 내려가는 지역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고 기뻐하고 복음 선교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유의미한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 벌어진 장소가 가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자가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교회 시대의 마지막 날들에 이어 휴거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영광스러운 주님이 나타나신다. 영광스러운 주님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디도서에도 말씀을 했는데요. 우리는 휴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이어 야곱의 고난, 성경에는 야곱의 고난이라고 그러고요. 7년의 환난. 대환란은 그중에 중반에서 후 3년 반을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조금 구별해서 7년의 환란 또는 야곱의 고난인데 그중에 후 3년 반을 예수님께서는 The Great Tribulation, 대환란이라고 지칭하셨다. 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지금 시나리오죠. 시나리오대로 될 텐데요. 이 마지막 날들을 주님께서는 위험한 때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적절합니까? 예. 개혁성경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더라? 어려운 때라고 했나? 하여간 조금 약화시켰어요. 이것도 위험한 때라고 해야지 우리가 확 와닿는데 뭐 어려운 때인가 하여간 조금 이상하게 번역해놨더라고요. 이것도 고쳐놨습니다. 자, 그래서 위험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매일매일 위험을 겪죠. 그렇죠? 뭐 다양한 종류의 뭐 위험이 지금 우리가 예전에 편안하게 좀 느슨하게 이렇게 막 덜 복잡하게 살던 때보다는 지금 엄청나게 위험하죠. 그냥 가다가 옆으로 자전거가 샥 지나가기도 하고 뭐 갑자기 뭐 그냥 철교에서 뭐 툭 떨어지기도 하고 뭐 하여간 이런 사소한 위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금요일 날 그 동기들하고 잠깐 만나서 냉면 하나 먹었는데 그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등산을 좋아해가지고 누가 앞장서 가면은 그냥 바짝 해서 10걸음 뒤로 해서 계속 쫓아간대. 그래서 내가 야, 남자는 쫓아가도 여자는 쫓아가지 마라. 왜? 너 칼 들고 지금 쫓아가는 줄 알아. 요즘 시대에는 쫓아가면 큰일 나. 예, 그 후배는 우리 교회를 다니던 후배였는데 그러니까 어쨌거나 위험한 때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와 비상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말씀으로부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십시다.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금은 엎드려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첫 번째로 하는 것은 그냥 엎드리는 겁니다. 일단. 그리고 회개를 하는 거, 돌이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가던 길로 그냥 가면 안 돼요. 뭔가 조치를 취해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자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7에서 4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해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제2의 솔로몬으로 지상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태평 성대를 이루기 위해서 솔로몬은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대왕 같으신 분이고 태평 성대를 이루었는데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이 지상에 재림하셔서 솔로몬 때보다 훨씬 더 위대한 제국을 이루신다, 나라를 이루신다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죠. 자,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겠습니다. 만일 그 땅에 기근이 있거나 역병이나 마른병이나 곰팡이나 메뚜기가 있거나 혹은 쐐기벌레가 나거나 이거 두 번째 그들의 원수가 그들의 도시들의 땅에서 그들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어떤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알고 이 집을 향해 자기의 두 손을 앞으로 펼치고 무슨 기도나 간구를 드리거든 그때 주께서는 하늘 곧 주의 거처에서 들으시고 용서하시며 또 주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각 사람에게 그의 길들대로 행하게 갚으시옵소서. 주 곧 주만 홀로 사람들의 모든 자녀들의 마음을 아시나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 사는 모든 날 동안 주를 두려워하리이다. 여기 땅. 왜 지금 일어나는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땅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땅. 그 땅을 자기가 차지해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한 조각의 땅.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 그랬다. 모세에게. 그 땅덩어리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는가에 따라서 그 땅덩어리를 하나님이 주신 나라가 안 차지하면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그 책을 6,000년 여기가 그 책을 그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한 조각의 땅 때문에 모든 전쟁은 이 땅에서 일어났다. 자, 그래서 땅이란 표현을 우리가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 위기가 닥칠 때 엎드려 기도했죠. 그 다음도 마찬가지 하나 더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2, 16절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고 지금 한 기도를 들었어요. 이곳을 택하여 내게 희생물 드리는 집으로 삼았으니 혹시 내가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시 메뚜기들에게 명령하여 땅을 삼키게 하거나 혹시 내 백성 가운데 역병을 보낼 때 우리 성경은 신약에서는 전염병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신약에서는 구약은 역병.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이게 중요한 거죠. 회개죠.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돌이키면 이게 회개죠.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에 내가 눈을 열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제 이 집을 택하고 거룩히 구별하여 내 이름이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려 하였기 때문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영구히 거기에 있으리라. 지금 하나님의 눈이 이스라엘을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the city of peace, 화평의 평화의 도시란 뜻인데 전쟁만 30번이 넘게 났어요. 앞으로도 여기서 계속 전쟁이 터지고 마지막 전쟁도 그 근처 거기서 터집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평강의 왕이 완전하게 이 도시를 이름 그대로 평화의 도시로 만드는 그날 이 지상은 천년왕국과 더불어 진정으로 화평세대가 이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우리도 자주 실천하죠. 우리가 뭔가 일이 안 풀리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위기 상황에 몰렸다 그러면 당연히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는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깨어 기도해야 할 때다. 깨어 기도할 때다. 그렇죠. 잠잘 때가 아니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주님이 곧 오실 것이죠.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낮에 하듯이 모든 거의 90%의 악한 일은 밤에 벌어지는데 요즘에는 낮에도 그냥 무작위로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이제 마지막 때가 양심이 있는 사람은 낮에는 범죄를 안 합니다. 그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담배도 어디 구석진 데 가서 숨어 피면 걔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냥 뻐젓이 걸어가면서 그냥 양심이 마비된 거예요. 그렇죠? 죄 짓고도 안 도망가. 기다려 경찰 올 때까지 앉아서 쉬면서 담배 피면서. 그럼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양심이 그래도 작동하는 사람은요 숨어. 자, 그래서 13절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심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정말 교회에서 이 말씀대로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욕은 안 먹었을 것 같아요. 14절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마귀는 우리를 죄를 짓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기회를 자주 줘.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근데 우리가 육신에게 기회를 주는 거를 받아들여서 죄를 지을 뿐이죠. 그래서 육신에게 기회를 주는 건 우리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기회를 주면 우리가 육신에게 죄를 지을 기회를 주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차단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지난번 기억나시죠? 시험 들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아니다 싶으면 거기서 멈춰야지. 혹시 이렇게 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러는 순간 거기서부터 죄예요. 거기서부터 죄가 출발하는 거니까 거기서 넘어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베드로전서 4장 7절 한번 찾겠습니다. 그 뒷부분도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으세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역시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깨어 기도하는데 그것 말고 이어서
기도만 하지 말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베드로전서 4장 7절,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세 가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이게 charity. 그래서 이번에 아마 그 표준이라는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성도의 사랑으로 번역했다고. 왜냐하면 charity하고 love를 구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성도의 사랑이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그냥 들었어요. 자, 성도의 사랑. 뭐 하여간 굵은 글씨로 우리는 표현했네요. 이걸 뭔가 차이를 두기 위해서 그런 거죠. 러브하고 차이를 두기 위해서 우리 성경도 굵은 글씨로 썼죠. 예, 이것도 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라. 이것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면 이런 행동을 하게 돼 있죠.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죠.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 그분께 찬양과 통치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정신을 차려 깨어 기도하고 이렇게 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했죠. 예. 자,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도 하나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또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워낙 성경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이런 표현이 반복되어 나와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느슨해지거나 낮잠을 자거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고의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는 거겠죠. 예.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루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많은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너희 소속이 낮이야 낮 빛의 자녀야. 그렇기 때문에 행동은 어떻게 되는가.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밤이 아니야. 지금 낮이야. 깨어 있을 때야. 깨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다른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이 지금 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느니라. 성경에 너무 상식적인 얘기가 써 있네요.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상식적이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죠.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느니라.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위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우리가 함께 살려 함이라. 예, 우리가 잠자고 나면 휴거돼서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고요. 깨어 있으면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 아래 내주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신다 이 말씀이죠. 자, 그래서 세 번째로 갑니다. 깨어 기도하다, 깨어 기도하다 그랬죠. 예, 나중에 이제 뒷부분의 때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자,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다. 세 번째, 지금은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할 때입니다. 마음의 허리. 성경에 보니까 그냥 허리가 아니고 마음의 허리라 그랬네요. 그냥 허리를 동여맬 때는 언제입니까? 박혜정 선수가 이제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딸 때 이제 이걸 들을 때 허리를 풀고 있으면 안 되죠. 근데 꼭 거기서 안 메우고 나고 요즘에는 어떻게 하나 잘 못 봤네. 예전에 장미란 선수인가 보면은 저기서 이렇게 허리를 안 메고 딱 사람들이 있는 데서 갑자기 허리를 풀더니 쫙 조여매고 탁 왜 그럴까요? 봤어? I'm ready. 봤지? 나 지금 들 거야. 주먹을 어텐션이 역시 그 스타는 좀 기질이 다르구나. 이번에 어땠습니까? 그 박혜정이라는 선수도 그랬나요? 나 못 봐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 드는 거는 봤는데 허리 이렇게 막 하는 건 못 본 것 같아요. 아마 미리 하고 온 것 같아요. 미리 저기서 안에서 허리 이렇게 딱 조이고 온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보면은 눈동자만 보면 알아요. 지금 헬렐레 하는지 긴장을 다 하고 지금 주님하고 그냥 하고 있는지. 그렇죠? 아침에 나오실 때 거울을 한번 잘 보세요. 내 눈동자가 풀렸는지 아니면 긴장을 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인은 요즘은 특히나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할 때라고 성경이 강조를 했죠.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 이것도 찾겠습니다. 또 밑에 구절도 좀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가시면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의 이전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어다. 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여기에 이 세상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 아무리 팔팔하게 99세까지 살아도 잠시입니다. 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이것이 특히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죠. 그렇죠? 다윗의 실패라는 책이 우리 교회에서 나왔죠. 예, 최근에 우리 아마 저희 교회에 아주 여기 없으니까 칭찬해도 괜찮겠지만 지대한 공헌을 해주신 우리 김성민 형제님 계신데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여간 저희에게 헌금을 한 것뿐만 아니라 제일 많이 기도를 해주신 것,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하여간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지금도 늘 기도를 해주고 계신데 일단은 그분이 그 다윗의 실패를 포함해서 6권이 시리즈로 승리의 생활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Victorious Christian Life라고 하는 제임스 낙스 목사의 설교집을 우리가 6권으로 테마별로 쪼개가지고 이제 냈는데 그걸 한 세트로 묶어서 이렇게 각에다 집어넣죠. 그런 10세트를 지금 보내달라.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성공하기 이전에 실패가 먼저 있었죠. 다윗의 실패. 한마디로 하면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그렇죠? 허리가 풀려져 있어서 느슨했죠. 다른 사람 다 전쟁 나가는데 혼자서 늦잠 자다가 마귀가 미끼를 던져주니까 덥석 물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그 이후에 더 무서운 죄도 저질렀습니다. 한 번 저지른 게 아니라 더 무서운 죄도 저질렀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를 동이라 이거죠. 허리띠를 졸라매라 이거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빛을 우리가 발산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빛, 그렇죠? 너희 안에 빛을 비추게 하도록 하여. 빛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가 가려버리면 빛이 발산이 안 되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분께서 빛을 발하도록 그렇게 주님께 허락하라. 내 자신을 헌신하라. 내어드리라. 그 말씀이겠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우리는 이 마음의 허리. 그런데 그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그랬어요. 마음의 허리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까? 그냥 각오한다. 마음을 단단히 하고 그것도 되지만 더 구체적으로 하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전신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설명할 때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했어요. 그러니까 진리로 무장하지 않으면 허리가 지금 풀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진리로 반드시 무장할 수 있도록 띠를 띠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번째, 지금은 열심을 내고 회개할 때입니다. 그랬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뭐라고 했습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실제로 라오디게아 교회 한번 그 지방에 한번 갔었는데요, 제가. 무슨 순례 있잖아요. 계시록에 7교회 순례하는 그런 프로그램, 여행 프로그램이 있어서 기독교 여행사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한 10년 전인가 하여간 한번 갔었는데 진짜 거기 가면은요 이 미적지간 물을 한번 먹어보라고 줘요. 요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입니다.
그 지역에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해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치밀하게 다. 자,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에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3장 9절로 19절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 가보시면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7번째 교회 시대를 성경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고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단어는 라오란 말은 사람이다. 일반 사람들, 평범한 평민, 평범한 사람을 라오라 그러고요. 어떻게 하면 이제 정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부 신학자, 목사, 신부, 하여간이 기독교계에서 뭔가 계급을 내세운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을 정복해서 속여서 노예처럼 불어먹는 이 나쁜 시대, 이 라오디게아 시대에 두 번째 사람이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자신의 권위와 권리를 내세우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마음대로 뜯어고치고 마음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심하게 얘기하면 난도질을 해놨어요. 그냥.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묶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악한 숨은 동기와 모든 것들을 낱낱이 밝혀내서 마지막 시대의 모조리 다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특징은 무엇인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장 14절, 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참 기가 막히죠. 자, 성경에 보면요, 2장 1절에는 에베소 교회라고 썼어요. 8절에는 서모나에 있는 교회, 12절에는 버가모에 있는 교회, 18절에는 두아디아에 있는 교회, 사데에 있는 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에 있는 교회.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의 교회, 에베소 교회 이렇게 해서 있는이란 말이 없어요.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출발은 잘했어요. 그 다음에 조금씩 에베소에 있는 교회로 이렇게 해서 두아디아까지 이제 5번째까지 가다가 갑자기 마지막 교회는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정확하게 쓰신 거예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야. 그래서 주님이 문 밖에서 계셔. 왜? 안에 안 계셔 주님이. 그래서 사람들의 교회야. 주님의 교회가 아니야 더 이상. 그렇죠? 예, 그래서 라오디게아의 사람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그렇죠? 그래서 19절로 갑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고, 더더군다나 마지막 시대 중에서도 그 마지막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위험한 때에는 더더군다나 열심을 내서 회개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지금은 뭐 할 때냐? 시간을 되찾아야 할 때다. 이것은 무엇인가? 되찾는다는 단어는 한문으로 치면 구속한다는 뜻이고요. 다시 산다, 재구입. 그래서 팔려나간 걸 재구입한다 이런 뜻이 되는데, 원래 의미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인생살이가 힘들어서 그랬는지 게을러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살다 보니까 이제 빚을 졌어요. 갚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땅을 담보로 해가지고 이제 빚을 졌는데, 그 땅, 소위 말하면 그 땅을 빚을 질 때는 영구히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능력이 돼서 다시 살 수 있을 때에는 산 사람이 반드시 다시 팔아야 돼요. 왜? 이 유업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사람이 완전히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여간 정신 차려가지고 다시 돈을 모으면 다시 살 때 다시 줘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다시 줘야 되고, 두 번째, 옆에 있던 친척 중에서 정신 차려, 내가 이번에 한번 도와줄게 해서 돈 많은 친척이 대신 사주면 또 줘야 돼요. 그것도 안 돼서 나중에 안 되면
50년째 되면 공짜로 다시 돌려줘야 돼요. 이걸 희년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놓으신 법칙인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무엇인가? 그건 땅인데 이번에는 시간을 되찾으라.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에 해당하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라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시간에 관련되어서 성경에는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또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마지막 구절로 한번 5장 마지막 구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즘에 보니까 뭐라 그러더라? 9988 그렇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 왜냐하면 99세까지 사는 사람은 거의 다 골골하고 살잖아요. 팔팔하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 골골하게 살아. 그러니까 건강에 관심이 많은 거. 왜? 99세까지 살고 싶은데 팔팔하게 살고 싶다는 얘기지. 그래서 뭐 하여간 뭐 온갖 하여간 광고의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관심이 뭐냐? 일단은 육체적으로 하여간 잘 먹고 잘 살고. 그렇죠? 예. 두 번째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생각이 좀 있는 사람들은요. 진정한 삶의 의미는 이러한 육체적인 즐거움과 쾌락이 아니라 마음의 즐거움과 쾌락이다. 그래서 에피크로스라고 하는 그리스 학자가 철학자가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런 저급한 즐거움 말고 조금 수준 높게 살자. 그래서 약간 마음의 즐거움, 뭐 정신적 즐거움, 그래서 묵상도 하고 뭐 산책도 하고 자연을 뭐 감상도 하고 뭐 요즘도 보면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뭐 템플 스테이도 하고, 약간 뭐 스피리추얼 영이 중요하다, 이게 정신이 중요하다, 영과 정신이 중요하다. 영과 정신이 중요하면 뭐 합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성경에서는 혼입니다. 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 자기 혼을 잃으면 그 무엇이 유익하리요? 혼이 지옥에 가면요, 이 땅에서 정신적으로 행복했던 육체적으로 행복했던 마지막은 지옥이에요. 영원한 고통의 장소예요. 그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해야 되고 영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이거 중요하죠. 영적 생활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렇죠? 예. 그것은 혼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전제 하에 영적 생활이 중요한 거지. 혼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뭐 묵상하고 뭐 무슨 뭐 마인드 컨트롤하고 뭐 그냥 정신 세계에서 예술을 즐기고 예술을 즐기고 음악을 듣고 그림을 그리고 막 그런 아름다움에 도취돼서 살면 뭐예요? 때가 되면 다 죽는데, 그리고 혼은 영원한 멸망의 장소로 가버리는데, 예수님은 꿰뚫어 봤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너의 혼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혼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야죠. 육신을 따라 살면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그래서 다시 에베소서 5장 14, 21절로 돌아오겠습니다. 뭐라고 마지막 말씀하셨는가?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 잠자는 자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나야 해당이 안 되는구만. 왜? 난 늘 깨어 있잖아. 그런 사람은 곧 잠들 수 있다고 해서 곧 넘어진다 그랬어요. 예. 서 있다 하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하라. 깨어 있는 거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깨어 있는 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가 위험해. 왜? 잠들 일밖에 없잖아. 잠자는 사람 뭐예요? 깰 일이 기다리고 있잖아. 역설이죠. 예. 신앙적으로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은 거기서 조심해야 돼요. 신앙적으로 엉망인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 없어. 왜? 다시 회복돼서 새 출발하면 되잖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새롭게 출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잖아.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적으로 올바른 상태에 있어도 하나님이 조심하라고 지혜를 주시고, 넘어진 사람은 일어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시고, 모든 걸 책임지시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돌아보시는데요.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 많죠?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어둠 가운데 있으면은 잠들고 그 다음에 죽죠.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주의를 기울이고 살아야 돼. 지금 그렇죠. 저도 주의력이 좀 약해서 그런가, 약간 덤벙대서 그런가, 뭘 한날 놓고 들어갔다 나갈 때 외출할 때 3번은 올라갔다 와야 돼. 가만 있어봐. 왜 키가 바지 갈아입고 키도 안 가지고 나오고 차를 끌고 가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아니 날이다 보니까 아까 일기예보에서 비 온다네. 진짜 비가 오네. 아유 또 우산가지로 올라가야지. 또 우산가지로 올라갔어. 두세 번은 하여간
한 번에 내려온 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쨌거나 여기 나와 있어요. 주의해야 돼요. 이거 circumspectly 영어로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 하여간 주의를 환기를 조심해요. 어디서 무슨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여기 나와 있네. 또 조심스럽게 주의하여 조심스럽게 주의하여 조심스럽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시간을 되찾으라. 시간을 잘못하면 엄청 낭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요. 세상 친구들도 좀 사귀는 필요하죠. 세상 친구도 사귀어야 되겠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런데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면 안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할 때는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라고 돼 있어요. 마냥 거기서 시간 다 낭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간을 되찾으라. 마치 값을 치르고 다시 살아야 예수님께서 생명의 피를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고 우리를 값을 사셨듯이 그렇게 시간을 구속하라. 그래서 어떤 성경은 구속하라고 번역했어요. 직역을 아주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왜? 돈 주고 살아야 돼야 그만큼 값이 있는 거니까 중요한 거니까. 날들이 악하니라. 때가 지금 악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때가 이게 좋은 때가 아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지, 전염병이 일어나지, 앞으로 기후 변화 일어나지, 지진 일어나지. 그렇죠. 그럼 무슨 일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터질지 알지 못하는 더 나쁜 쪽으로 지금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당연히 시간을 되찾으라.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은 지혜 없는 자요 어리석은 자라고 되어 있네요.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우리 시편도 있고요. 찬송가도 있고요. 영적인 노래 우리 복음성가도 있죠.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죠.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깨어있는 사람, 즉 시간을 아끼는 사람, 조심스럽게 사는 사람, 주위에서 사는 사람,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삶의 자세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뭐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속된 말로 좋은 날은 다 지나갔어요. 이제 나쁜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나쁜 날만. 환경, 조건 모든 게 더 악화일로에 있지 뭐가 회복될 기미가 없어요. 그렇죠? 예, 이 상황에서는 정말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5가지 말씀을 잘 기억하고 지금은 내가 뭐 할 것인가. 마지막 한 구절 참고로 읽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지금은 위험한 때죠. 예,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하는가. 지금은 받아주시는 때라 그랬어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그랬어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이요 받아주시는 때다. 아직은 받아주셔요. 조금 있으면 문 닫아요. 문 닫혀 이제. closed. 아직도 오픈되어 있어 지금. 자, 마지막 구절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그분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이르셨습니까? 받아주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하나님 나 구원받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듣고 그다음에 뭐예요?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니 구약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니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교회 시대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성도들이 위험한 때에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받아주시는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때가 맞든지 안 맞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Preach the word. 말씀을 선포하라. 긴급히 선포하라.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때를 그렇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시간에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듣고 반응하시기 바랍니다.